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올바른 종교적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의 종교적 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중심된 말씀은 동일합니다. 바로 사람 앞에서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금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앞에서 외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금식을 금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 역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40일간 금식하셨고 때에 따라 종종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해진 날에 금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자발적으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흉한 모습으로 나오면서 금식한다고 자랑한 것에 대해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받을 상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들의 금식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 같은데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식의 목적은 중요하죠. 잘못된 방향으로 금식을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금식을 해야 그 금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통해 올바른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올바른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화되어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올바른 금식은 참회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육체적 욕구인 식욕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육체적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살았던 내 자신을 참회하고 정화하는 목적으로 육체적인 욕구를 끊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이 금식 기도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나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속죄일을 주시고 지키게 하십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우리의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 기쁨과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날 하나님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은 금식으로 사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속죄일 날에는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참회하고 사함받는 날입니다. 이것이 금식 기도에 담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캐나다 밴쿠버를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1, 2위를 하는 도시가 이 캐나다 밴쿠버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자연 친화적인 도시이고 30분만 가면 바다가 나오고 산이 나오고 호수와 공원이 곳곳에 있는 이 도시가 밴쿠버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밴쿠버에 가장 어두운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헤이스팅스 거리라고 하는데 이 거리는 골목마다 마약 거래상들이 가득하고 길거리에는 쓰다 버린 주사바늘들이 굴러다니고 편도 4차선 도로에는 마약 중독자들이 마구 뛰어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거리의 마약 중독자들 가운데에는 전직 교수도 있고 전직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수는 아내를 잃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이 거리에까지 왔다고 합니다. 근데 마약 중독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중독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중독자임을 모릅니다. 나는 중독이 아니다. 나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스스로 끊지 못합니다. 그것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많은 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자주 보고는 있지만 중독은 아니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책을 볼 때였는데, 책을 보는데 한 서너 장 읽으면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볼 것도 없는데 괜히 유튜브 들어가고 인스타 들어가서 보고 다시 책을 보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는 생각 없이 그렇게 책을 보다가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내가 책을 서너 장만 읽으면 스마트폰이 생각난다는 것은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이고 그로 인해 집중력도 저하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책을 읽지 않고 스마트폰만 하려고 하다가 책을 읽기는 하는데 책을 읽을 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끊고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들을 끊어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가장 원초적인 욕구인 식욕을 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끌려다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참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금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가 금식 기도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금식 기도를 반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에게 관철될 때까지 금식 투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는 제가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이니까 들어달라고 응답하실 때까지 금식하겠다고 반협박적으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기도는 구약의 솔로몬의 1000번제와 주님의 40일간 금식 기도일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1000번제는 금식 기도는 아니죠. 근데 이 솔로몬의 1000번제와 주님의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자기의 소원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사의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의 왕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혜를 목적으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40일 금식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령에 이끌려 금식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금식 기도의 목적을 다른 곳에 둡니다. 바로 자신의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목적으로 금식을 한다는 것이죠.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에 대한 목적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5장부터 이어진 주님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이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금식 또한 마찬가지이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한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금식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응답이 주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응답은 대부분 내 회개와 내 뜻에 대한 포기로 이어집니다. 저도 전도사 길이 막혀서 기도원에 갔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때 기도원에 갈 때 제 마음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기도원에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따지러 간 것이죠. 하나님이 왜 막으시는지 답답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갈 때는 최소 일주일은 있으리라 작정을 하고 갔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30분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30분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내 기도 제목을 바꾸심으로 응답하셨죠. 원래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왜 막으시냐고 물으러 갔지만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온 기도는 하나님 저는 갈 데가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서 답답할 수 있고 조급함과 염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높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심하게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더 높고 존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더 크고 선하며 분명함을 믿고 깨닫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무력함이죠. 음식을 끊으면 힘이 없어집니다. 죽어감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력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조급함과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급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올바른 금식은 타자에 대한 공감을 하는 금식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금식 기도에 담긴 세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우리는 균형 있게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고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으면 이제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식을 통해 나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도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페르시아의 왕비로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만이 유대인들 모두를 진멸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려 합니다. 그 계획을 알게 된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두는 유대인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가 왕에게 가서 이 계획을 말하고 취소시켜라. 그 말을 듣는 에스더가 처음에는 난처해합니다. 왕의 부름 없이 자기가 가면 처형당하니까 가기가 어렵다 말하죠. 이에 모르드게가 유명한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도 하나님은 다른 이를 통해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나는 멸망할 것이다.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금식 후에 간다고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금식을 합니다. 이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자신의 안위와 생명을 위한다면 왕에게 나가면 안 됩니다. 자신이 나간다 해도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괜히 자신만 죽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나가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죽을지 몰라도 자신은 죽지가 않게 되죠. 자신은 여전히 왕비로서 호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금식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금식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이지만 동시에 같은 유대인들의 위기에 동참하는 금식입니다. 그들의 위기와 아픔과 고통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금식 기도이죠. 우리의 금식도 이러한 금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 도와줬다가 괜히 피해만 볼 수가 있으니까 자신을 먼저 챙기고 자신을 위해 살라는 말이 지혜처럼 들리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면 남들의 아픔과 고통에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급하고 내가 아픈데 남들이 아프든 무슨 상관이냐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죠. 하나님에게는 우리 이웃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과 구원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먼저 주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생명같이 비칠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그리고 정의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들을 긍휼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금식 기도가 강제적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좋은 종교적 규례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붙드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함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금식 기도를 행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